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부탁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꼭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그가 그의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세웠던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로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본문을 조금만 조심스럽게 읽는 사람은 당장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계속되는 메시지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을 그가 평소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 직전에 가장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부탁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이것만은 꼭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그게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바꿔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전도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 이유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명하노니 그래요. 명하노니. 그런데 이 명하는 것, 그 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과, 그 다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이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실 그분 그리스도 예수, 심판자이신 그분을 두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리, 심판. 그분이 우리 심판자, 마지막 때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정말 새로워졌다면은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목적도 새로워지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너 혼자 소유하지 말고 내 주변 지체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명하노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바꿔 말하면 증인된 인생을 사는 것. 증인된 인생. 전도하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식상해요. 그런데 바꿔서 말한다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새로워졌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정말 고백할 수가 있니? 이것이 사실이니? 그렇다면은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새로워졌는데 말이야,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명하노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전파하라, 그 다음에 힘쓰라, 그 다음 권하라. 명한다, 전파하라, 권한다, 힘쓰라.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아니, 부탁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정말 살아가십니까? 내 한 몸 교회 오는 것도 지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증거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는 거룩한 기대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혹시 속으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당장 그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돼요. 증인된 삶. 이 증인이라는 말을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요약한다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들은 것만, 사실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위증이 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영원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게 가장 합당한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말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투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목숨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11장 지난주에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가지고 나눌 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목숨을 바꿨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처할 곳이 없어 유리하며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다녔던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려면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늘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늘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혼자, 영원한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교회를 왔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전파했느냐, 이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명한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참 감동적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하지 못한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보았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확신하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고,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이 있다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야. 저는 아침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혁 간사가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은 다르지만은 그 사무실에 근무한 사람이 와서 던지는 그 한마디,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평상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성실하게 하지. 결론은 말이야,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상의 자리에 나가서 크리스천을 만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을, 그 말씀을,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십시오. 왜냐? 결론은 이겁니다.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